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를 침노하여 태우는 거룩한 불, 나를 침노하여 태우는 거룩한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침노하여 태우는 거룩한 불. 아멘. 네, 오늘 그 새로운 세계라는 시리즈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지붕을 뚫고 그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친구들의 그 믿음, 정말 새로운 세계를 침노하여 들어갔던 장면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새로운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자, 46년 동안 안 된 것을 3일 만에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조금 감이 좀 안 오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환산해 봤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또 이제 곧 시작할 그 비전센터의 공사를 2시간 만에 끝내겠다 이 뜻입니다. 2시간 만에 시작하고 들어와서 나가면 끝이 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46년과 3일의 차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뒤집으면 새로운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그 예수님 말씀의 그 문맥은 십자가를 물론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영원하고 그리고 온전한 완전한 새로운 세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찬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2번의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이 첫 번째, 즉 이 초기에 있었던 사역에, 초기 사역에 있었던 그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 그 집을 뜯어서 내려갔던 그 침노했다는 얘기를 드렸죠.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한 반대의 방향으로, 반대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택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시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이 성전으로 침노하시고 들어가셔서 부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 옛 세계를 치시고 그리고 침노하셔서 부수시고 들어오셔서 새롭게 바꾸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이 설교를 나눌 것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주요 메시지와 조금 틀릴 수 있죠. 하지만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거룩에 대한 얘기를 집중해서 나눌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정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사항을 집중하지 않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으로 침노하여 부수고 들어가시는 이 장면,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거룩이 다시 나의 삶 가운데 부수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열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짧게 2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침노하여 들어오는 거룩, 나를 침노하여 들어오는 거룩입니다. 자,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이 때는 지금 이 때를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첫 번째 유월절의 지금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그 유월절에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도를 보면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이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형을 보면 이 산지가 있죠. 그래서 그 가는 방향이 계속 올라가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이 단순한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는 이 말씀 하나가 저희들 21세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우리가 꼭 모여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꼭 여기도 저기도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걸 따르셨다면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먼 곳을 여행을 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항상 우리의 발길을 옮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데려가시는 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보시면 이제 도착하신 때에 어떤 모습인가 보면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런 걸 보신 것이죠. 자, 여기서 먼저 그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 성막 성전의 시대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뭐 성소와 지성소.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 그 넓은 그 바깥의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랑캐스터 극장을 많이 가셨죠. 저희는 그런 시설이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한번 그냥 잠깐이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이 무대가 그 성전이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지금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저기에 있는 그 성전 지성소 안에, 십자가 있는 지성소 안에 그 성전이 있는데,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성전 뜰에는 지금 뭐 양과 소도 있고 비둘기 케이지가 있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책상 테이블이 여기저기 있고, 또 온 데서 온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계속 출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아주 시끌시끌하고 아주 분잡스럽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이 다 있었는가? 이제 저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6월절 날 그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고 또 정결한 그 짐승을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 곳에서 여행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기서부터 가지고 않고 이렇게 오는 것은 참으로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착한 사람들이 바로 그 직전에 그 짐승을 살 수 있도록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편리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제 모세율법을 보면 그 유대인의 그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 있을 때 저희가 반세겔이라고 하는 양의 그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의 당시이죠. 화폐가. 그리고 지금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그쪽 돈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유대 화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늘 평소에 생활하던 돈을 가지고 왔다가 또 직전에 거기서 바꾸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즉 환전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취지는 그렇게 악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거기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에서 점점 벗어나서 저기 뒤에 있는 십자가, 즉 성소, 지성소 예배가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앞에 있는 가득한 이 테이블과 저 테이블이 비교가 되고 소하고 양하고 비둘기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점점 이 성전 본연의 그 목적보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사람들이 경건하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어떤 편리성을 추구하고 또 그 가운데 사고 팔면서 이득과 어떤 이윤들이 창출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생업터가 된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이제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여기 상상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자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젊은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는 것이에요. 막 휘젓고 다녀요. 뭐 예고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소하고 양은 바로 막 뛰어다니고요. 그리고 돈 있던 그 테이블들이 막 엎어지니까 동전이 막 굴러다니고 그것을 주스러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혼돈 상태이죠. 자, 이러한 일을 행했던 이 예수님 정말 과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죠. 또 겸손하신 분이시고 예의가 바르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무엇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참으시는 분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또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특별히 죄인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길 원하시고 화합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토록 과격한 행동을 갑자기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6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요한만이 독특하게 좀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여러 번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27번이나 그런 표현이 나오는 정도로 그 요한이 기억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 부자 관계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자,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즉, 이 소, 양, 비둘기, 돈 바꿔주는 것들이 처음에 시작이 어떠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 편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탐심과 어떤 타협과 어떤 거짓과 위선의 모습들이 들어가며 이것이 장사하는 곳, 즉 예배가 아닌 곳으로 바뀐 것이죠. 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지 못하신 것이고, 원래 내 아버지의 집대로 다시 거룩하게 돌려놓겠다라고 하시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채찍은 처음부터 준비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끈, 어디서 이 끈들을 모으셨을까요? 혁대를 부르셨는지 아니면 끈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하나씩 엮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으세요. 예수님 보시기에. 근데 그것을 끈을 지금 하나씩 묶고 계신 것이죠. 아마 그때 예수님은 아마도 거룩하신 성전 앞에서 아마 화가 나신 그런 거친 숨을 쉬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장면, 성전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저희가 새로운 세계라는 것으로 이제 다시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 거룩 대신, 이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이 거룩이 성전을 부수고 들어오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성전을 부수고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최소한의 어떤 소동과 어떤 그런 조치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부수고 판을 엎고 다 해산시키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질책을 받을 만한 그런 아주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고 없이, 그리고 봐주시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누군가에 타협하지 않고 그저 내 아버지의 집을, 성전, 즉 거룩한 곳, 주의 전으로 그 이름대로 다시 돌려놓겠다고 하시는 이 거룩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이 모습처럼요, 새로운 세계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밀고 들어오신 때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거칠게 침노하듯 부숴버리듯 놓고 오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가 바로 이 순간에 누군가 저 뒷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거진 부수고 들어와서 갑자기 소방관들이 막 들어와서 물을 막 여기다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싫겠죠. 그렇죠. 다 뿌리는 거예요, 막 모든 사람을.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 지금 화재가 났어요. 잘 보니까 내 몸에 막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거칠게 부수고 무례하게 들어와서 물을 뿌린 그 물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이 거룩으로 밀고 들어가서 새롭게 판을 바꾸시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들도 마치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그 소, 양, 비둘기 아니면 환전 테이블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4일 전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때 그 현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 자, 개역 한글 성경 보시면 굴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혈. 자,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을 보면 그러면 거기는 광야가 많죠. 그리고 험악한 산지들이 있고 또 암벽들, 암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그 산의 암벽들에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굴들이 있었습니다. 굴들이 깊고 얕고 한 그 굴들이 있어요. 거기에 깊은 곳에 이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덮치고 강탈하곤 했죠. 자, 그리고 다시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안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이 겉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이고 자기가 열심히 누군가를 돕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숨겨져 있는 굴혈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돈 바꿔주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묵인했다는 그런 기록도 봤습니다. 해석을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들, 부패한 제사장들이 바로 그 특정한 몇 사람들과 어떠한 그 사람 그룹들을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 또한 그 수당을 받고 그들에게 이 장사를 허용해 줬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여기서 나에게 세금을 나에게 다시 내면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합법적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꽁꽁 숨겨져 있는 굴혈 속에 있는 강도와 같은 그런 죄가 아니었을까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똑같은 얘기죠. 저희들의 그 은밀한 숨겨져 있는 그 죄들이 있는데 즉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 갈 수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나 멀쩡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제사장들처럼 어떠한 그런 직분의 옷을 입고 그렇게 명함을 갖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마치 그 강도의 굴혈처럼 아무도 모르게 내 몸속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담아놓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한 기사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브라질 남부에 있는 한 교도소에 거위를 경비로 세웠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금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보통은 제가 경비견을 세웁니다. 개, 훈련된 개. 근데 이 개 한 마리가 한 10,000불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면 그러면 짖질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면. 그런데 이 거위는 그렇지 않대요. 거위는 심지어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짖는데요. 거위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 거위는 그냥 먹이를 주는 사람이건 낯선 사람이건 그냥 사람이면 그냥 꽥꽥 소리 지른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가 이게 얼마나 싸고 좋습니까? 이 교도소의 내벽과 외벽이 벽이 두 개가 크게 가잖아요. 여리고성처럼. 근데 그 사이에다가 거위들 이렇게 막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그냥 다니면서 그냥 밤에 아무도 모를 때 굴 파고 머리가 하나 탁 나오면 꽥꽥 짖는 것이. 자,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거위는 다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위는 모든 구멍을 다 알고 있구나.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구멍.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저희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죄의 구멍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자체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시는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멸망으로 두지 않으시고 치고 들어와서 부수시더라도 치고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나도 모르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비추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다.
다 비추고 그 끝까지 다 비추시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떨리게 만들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무겁게 느끼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이 아픈 축복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끝이 나죠.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 새로운 세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세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정말로 이 불편한 아픈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시 새롭게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삶으로 다시 판이 짜여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저보다 훨씬 크시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작정하신 것이에요. 저한테, 아니면 성도 여러분한테, 내가 너의 몸에 좀 들어가야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에 좀 내가 이제 좀 끼어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냥 옆에 계시면서 내가 가끔 하나님 부르면 쳐다보면 계신 것 같고, 또 내가 좀 은밀할 때는 좀 내가 좀 칸도 막히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면 내 몸속으로 껴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점점 들어오면서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몸이라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이 용량이 있잖아요. 그 용량 가운데 나보다 더 큰 그 새로운 세계 되신, 복음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토해지고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새롭게 하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상적인 뉘우침이 아니에요. 어떤 지적인 동의도 아닌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토해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거룩한 빛이 죄인을 비칠 때 두렵고 떨리며 통회가 일어나는 것, 정말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눈물과 물이 있었는가, 모든 것이 다 쏟아져도 남아있는 것, 그래도 부족한 마음, 이것이 바로 저는 회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룩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어느 순간 되면 정말로 무례할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실 때가 있으실 것이에요. 어쩌면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한테 기도 제목 하나 받았습니다. 되게 좀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을 부탁해도 됩니까? 그래가지고 부탁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아가 말씀 안에서 깨지길 원합니다, 이거였어요. 저는 그 텍스트를 보고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멘. 야, 이것이 떨리게 기도 제목이었구나. 이 성도님의 이 미래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거룩하게 부수고 들어오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부서짐, 정말 아픈 축복의 그 순간을 환영하고, 하나님, 내가 이때 내가 다 부서지고 나의 삶터가 다 흩어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들어오시고 나를 새롭게 이제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두 번째입니다. 자, 거룩의 불로 타오르라. 거룩의 불로 타오르라. 자,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두 가지 부류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고 또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이 나오는 그 내면의 그 영적인 면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 유대인들의 눈에 비쳤던 그 표면적 상식적 관점입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이렇게 무례하게 이상하게 여기서 이렇게 횡패를 부리느냐, 이제 이 뜻이죠. 자, 이해는 안 되고 정말 비이성적인 행동이지만, 그러나 이들 유대인들 아마도 최대한 참고 예의를 갖추고 그래도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들의 관점은 지금 표면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 바로 제자들의 부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류. 자, 오늘 이 제자들의 부류, 이 제자들의 관점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소동을 일으키는, 이 겉으로 보면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과격한 이 하나님의 전을 오히려 해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내면에,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 내면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이에요. 저희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제자들도 기억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 말씀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자, 이 말씀 기억하더라, 즉 있던 말씀이 떠올랐다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윗의 시의 말씀이 지금 떠오른 것이에요. 자, 이 열심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젤로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끓는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어떠한 그런 열심, 열정,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zeal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은 원래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원래의 그 히브리 원어는 무엇이고 무슨 뜻인가? 자, 그 히브리 원어는 킨아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자, 이 말은 이런 어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짙거나 붉은 빛으로 되다. 아주 짙거나 붉은 빛으로 되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것이 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 아주 짙은 색, 아주 붉은, 그러나 비친 것, 불이죠, 불. 자, 그리고 삼키다, 삼키리다 하는 그 말, 그 히브리 원어도 찾아봤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완전히 먹어버리다. 완전히 먹어버리다. 이 앞에 있는 음식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다 먹고 하나도 안 남긴 그런 것이죠. 완전히 먹어버리다. 자,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과격한 행동이 이 제자들의 눈에 뭘로 보였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상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지금 일어나 버린 것이죠. 시편 말씀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그 주의 전 성전을 향한 거룩한 불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삼켜버리는구나, 이렇게 본 것입니다. 위대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은 제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죠. 즉,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전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고 관찰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본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자체가 새로운 세계죠.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그런데 말씀이 살아서 자기 앞에 그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정말로 새로운 세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가운데도 이러한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불을 소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생각하시면 여러 번이 있으실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또 한 번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할 때, 그때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그 예배당 안 가운데 똥이 있었습니다. 똥. 그때 제가 진짜 평생에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게이지가 10까지 올라가는 것 같았으면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제가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전에 똥 쌌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정말 화가 났었어요. 물론 개였습니다. 개였는데, 근데 제가 반사적으로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뭐 보이는 거 다 주워와가지고 다 줍고 버리고 닦고 바깥에 휴대통에 넣고 치워버렸어요. 그래도 이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이. 제가 예배 드리면서 계속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 바닥을 다 뜯어야 되는데, 바닥을 뜯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작은 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그거 조금 떨어진 거 치우고 되고 뭐 그런 것, 이것이 사람의 어떤 악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는 저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의 이 마음속에 이 굴들이 다 보이고 거기에 다 꼭꼭 쟁여놓은 어떤 그 탐심과 어떤 악한 것들 다 보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참는 것이죠. 자, 요즘은 제가 점점 과한 것을 싫어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녀 키우기가 참 힘들어지죠. 어떤 것을 강요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지나치게 해야 되느냐, 교회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지나치게 빠지지는 말아야지 않겠느냐, 뭐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 적당하게, 또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시대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저것 다 포용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일면에 맞는 말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례한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 무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지근한 물도,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에요. 뭐 그런 것입니다. 뭐 물은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불을 예를 들어볼까요? 불인데 뭐 태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손을 녹일 만큼 그래도 좀 뜨뜻한 불이 있다. 그걸 불이라고 할까요? 따뜻한 불, 이렇게 표현합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진짜 그 성냥개비 하나 불이라도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불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이 거룩의 불이 그렇게 극단적인 마음으로, 정말 소멸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씩 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완전히 삼켜버렸던 그 거룩한 전을 향하신 그 뜨거운 불이 주님을 삼켰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 모임에서 어떤 성도가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 30세 청년입니다. 저에게 청년은 아니었고,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자기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직장에서 돌아오면 그 저녁 시간들, 혼자 있는 그 시간, 그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속의 가치들, 또 주변의 시선들, 또 자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어떤 그 안팎으로 있는 그 모든 욕망과 죄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레디컬하게 살고 싶다, 정말 과격하게라도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매의 눈빛이 지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10년, 20년 후에 만나면 아마 무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새로운 세계, 그리고 주님께 침노하여 들어갔을 때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참 좋으신, 정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제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계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저 물을 포도주로, 아니면 그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신 것까지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에 대해서 참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도전을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 그러면 부담이 되고 또 회피하게 됩니다. 또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루 이틀 정도 살다 보면 또 잊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장사꾼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열심히 이 유월절을 준비했고, 열심히 오는 사람들을 잘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엉망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그리고 평생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쩌면 한 번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예수님께서 밀고 들어오시고 나를 부수시더라도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솔직히 나는 관심은 없고 나의 육신의 필요 하나님께 구하길 급급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은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도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자, 이 말씀은 구약시대뿐만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와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시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잠깐 언젠가 한번 부담 느끼게 한번 생각해보고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결단해드리고 지나가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은요,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리고 인생의 존폐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구원의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렇게 들어가시고 부수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의 판을 다 뒤엎게 되십니다. 거룩한 세계, 거룩한 세계로 회복하시는 말씀이죠.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밀고 들어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픈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 삶에 한 번도 없었다면 심각한 고민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내 인생 살아왔는데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부딪힌 적이 없다면 그러면 나의 삶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삼켜버렸던 그 거룩의 불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정말로 이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매 순간 같이 있건 혼자 있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독대한 자로 영원히 같이 한 자로 살아가고, 주님이 내 인생에 잠깐 옆에 팔짱 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실 때까지 내가 다 깨어지고 비워지기까지 내가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그 열망이 내 가운데 불타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